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까먹었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만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조금 적응이 돼요? 잘 따라오겠어요? 제가 제 친구에게 피드백을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이렇게 집회나 수련회 가서 뭐 찬양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안 놓치려고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친구가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호야, 정신 상가랍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오늘은 조금 동작을 조금 줄여볼 생각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죠? 저도 이게 습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 설교를 잘 집중하지 않는다, 자는 것 같다 그러면 제 톤도 올라가고 이제 한 사람도 재울 수 없어 뭐 이런 비장한 각오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소통하고 말씀으로 호흡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는 교회됨에 대해서 같이 좀 따라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일까? 교회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교회의 초석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같이 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또 당분간 이르기까지 교회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으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부르심으로 섰는가 하는 그 부르심 위에, 사도 바울이 섰던 그 부르심 위에 우리의 인생도 세워야 할 거다 하고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교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성도, 그러니까 구별하여 부른 사람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어도 어쩌면 우리는 교회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같이 짚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해요. 아주 간단한 계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간단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가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기서 뭐 광고를 수신할 건지, 뭐 주민등록증을 깔 건지, 뭐 성별을 공개할 건지 말 건지, 네 이름은 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이렇게 인증하고 이렇게 정보를 오픈해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계약이겠죠. 계약.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험 같은 거에 가입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계약해요. 자동차 계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계약하면서 살아가요. 계약이 무엇입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것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행을 꼭 지키겠다 하는 약속으로서 문서화해서 남겨놓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약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TV를 통해서 계약 위반에 대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뉴스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을 때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피해자가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그 계약이 어떤 것이 중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명히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의례껏 우리가 이런 정도는 상식선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그 계약서를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계약서가 어떤 내용의 계약이든지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이끄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방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계약서를 잘못 써서 계약서를 너무 쉽게 내 식대로 해석해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기도 해요. 혼란스러워져요.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갈등을 빚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라는 어떤 개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됨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됨은 이런 거야 하고 다시 짚어줬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사역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기치는 조금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왜 다시 복음에 대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중심을 두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교회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써 내려가서 이 먼저 1차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이 서신서를 대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어디서 없어지거나 지워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 2024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원리가 여전히 그대로 적용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탈진하는 일을 맞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적었던 언약의 본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쫓아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을 함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이 언약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 우리가 질서 세워야 할 것들을 바르게 세워서 전 여러분의 삶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사역들이 가져다주는, 그 맡은 일들이 가져다주는 참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탈진해 보신 분들 많을걸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3절에 한번 눈으로 천천히 같이 저랑 볼까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을 신령한 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본질이 우리 삶의 복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차원의 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복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신령한 복의 첫 번째일까요? 왜 택함을 받았다, 사랑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신령한 복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언약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신령한 복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 택함받지 못한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소외와 거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 경험해요? 요즘은 제 친구 중에 이제 고등학교 사역에 올인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생 막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야, 지호야,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학원 가는 것도 힘들어. 돈만 있으면 학원 가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러분, 고등학생이 학원을 가려면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돈이 있다고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대학에서 우리를 거절해요. 제가 학비를 내겠다고. 제가 얼마나 20살 때 부푼 마음을 안고 서울대 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 내겠다. 내가 기숙사비도 내겠다 했는데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나쁜 서울대.
여러분, 우리는 대학 입학의 문제 앞에서도 거절감을 느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나랑 이거 하면 나랑 같이 사는 거다 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절당해요. 여러분, 너무 짠해요. 너무 짠해. 여러분, 소외의 문제와 거절의 문제는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선과 차선이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려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 안 할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서 거절당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외받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소외당하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이성 앞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도 소외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얼마나 많이 힘을 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서 소외와 거절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바로 알았어요. 아프리카. 여러분, 소외당하고 거절당한 대표적인 땅이에요. 소외당하고 거절당했던 대표적인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면, 2024년을 살아가는 미국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넓은 초원에서 이렇게 소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광물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라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으려고 막 기쓰고 애써요. 조그만한 나라, 얼마 없는 인구,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력과 정치력과 이 수준 있는 사회 문화를 가지고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외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소외되는 것, 거절되는 것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됨의 본질에 대해서,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고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택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내 사랑 안에 두었지.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조건을 봐요. 내가 너를 택했어 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조건을 봐요. 너를 택해서 내 품 안에 내가 너를 밀어줄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은 우리의 조건을 봐요. 어떤 대학 나왔어? 아버지가 무슨 차 타? 너는 무슨 차 탈 수 있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뭐야? 어떤 직업을 가졌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너의 성품이 이렇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 세상은 끝없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들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사랑 안에 두었지, 내가 너를 내 자식 삼았지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습장 처음 펴놓고 쭉 정리하다가 너무너무 이 선포와 이 고백이 내 삶을 사로잡는 고백에 머물렀어요.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거절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두렵고 싫고 무섭잖아요. 그죠? 거절당해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소외당해도 소외당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차선이지만 내가 차선이지 않은 것처럼 살려고 얼마나 많이 힘주고 애쓰면서 살아가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소외와 거절감 가운데 이렇게 두려워져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우리가 조금만 안정감을 취하면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의 자격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뭐 가졌어?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너는 지금 무슨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니? 너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는 소외 문제의 피해자인 줄만 알았어요. 거절의 문제의 피해자인 줄만 알았어요. 아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외받는 것, 거절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에게 조금만 안정감이 찾아오면, 우리 삶에 조금만 든든한 토대가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외하려고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본질, 신령한 복의 첫 번째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네.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절박하더라고요. 여기서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안정감, 조그마한 안정감을 취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어 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소외받고 거절받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인생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너희를 내가 택했어. 그런 너희를 내 사랑 안에 두었지. 그런 너희를 내 자녀 삼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제가 이렇게 쭉 하나의 말씀을 정리하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소외가 없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말이에요, 소외가 없는 곳, 거절이 없는 곳,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곳, 거절당하는 사람이 없는 곳, 소외시키는 사람이 없는 곳,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알았어요. 왜 우리 인생이 왜 아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아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택함을 입었어, 내 사랑 안에 두었지, 내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어, 이 말씀을 회복하여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작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소외하지 않는, 누구나 와도 마음껏 진심으로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사하겠죠? 우리 다음 말씀,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7절을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오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령한 복 두 번째, 언약의 본질, 교회됨의 본질 두 번째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따라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 이 죄를 속량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있다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복음의 본질,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 없다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가릴 수 없다는 이 언약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함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자유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일들이 세워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입었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씩 이루면서 살아요. 그죠? 뭐 때로는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대학에 취업이래,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학위를 갖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꼭 타보고 싶었던 차를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히 일해서 그 차를 타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주변에 30대인데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부자거나 카푸어거나. 맞아요, 아니에요? 30대는 여러분 못 사는 게, 돈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30대 중에 1%가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99%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카푸어라는 거예요. 자매들 조심하세요. 알았죠? 네.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 사귀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무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작은 것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족함을 느껴요. 특별히 우리 주찬양 전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자는 시간대 못 보고 막 이렇게 연애하는 시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네. 와, 할렐루야, 안녕,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자격증 따면 좋아요. 그죠? 그 자격증 따고 취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격증을 따요. 그리고 취업의 문을 열심히 두드려요. 그래서 그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이 뭔가 변할 것 같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취업하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오늘 최태양 전사님 이제 다음 주에 졸업하시는데, 저도 부푼 마음을 품고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겠구나. 사실 저는 처음부터 전임 사역자를 꿈꿨던 건 아니고 순회 사역자를 꿈꿨었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게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또 가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결단하고 이 교회를 정하고 하면서 뭔가 저한테 신령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목사고시를 막 열심히 시험 쳐서 준비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딱 목사님께서 그 가운을 딱 입혀주세요. 목사 되면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있잖아요. 딱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운을 딱 입혀주시고 이렇게 딱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이제 전지호 목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으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바이어볼 이렇게. 근데 나갔을까요? 안 나가? 지금 알아듣고 있죠?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바이어볼 했는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 처음이니까 누구라도 손대고 기도하면 더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 겁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겁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 이루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애써요. 근데 이게 웬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무뎌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 저는 저희 아내 너무 좋아요. 자꾸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가 자꾸 이렇게 설교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데 제가 그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꼭 하세요. 듣고 있죠, 여보? 근데 저는 이게 저희 아내 때문이 아니라 저는 결혼하는 걸,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결혼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해보면 성숙한다는 걸 알거든요. 내 성품이 막 자라나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면 쭉쭉쭉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들 간에 관계하고 직장 생활할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제 성품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결혼하시고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막 웃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마법같이 성품이 자라고 올라갑니다. 아무튼 갔다 왔나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성교제 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막 가슴 터질 것 같고, 한 1년쯤 만났는데 가슴이 안 뛰어. 당연하지, 뛰면 심장병이니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함부로 하게 돼요. 이 직장만 들어가면 참 내 인생이 열릴 것 같고, 새로운 어떤 길들, 지평들이 열릴 것 같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진급시험 쳐야 되네. 아이고 마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막 상사가 눈 3개고 막 계속 괴롭혀. 너무너무 괴롭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런 걸까요? 뭔가 이것을 얻어내고 이것을 이루어내면 우리 인생이 조금 변할 것 같은데, 뭔가 그 위에 딱 서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변할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것만 있었으면 했던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돼요. 직장 문제를 탁 뚫으면 뭔가 내 인생이 탁 하고 열릴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다른 어떤 것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내 안에 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범죄가 걸리기도 하잖아요. 채워넣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기도 하잖아요.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쭉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왜 익숙해질까?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만 있으면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우리 젊음은 만족하지 못할까? 그 근본의 문제를 뿌리를 따라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내 인생의 중심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데, 여러분, 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사탕 친구 입에 있는 거 빼서 내 입에 집어넣었다고 이거 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 하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끝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이것으로도 채우고 싶고 저것으로도 채우고 싶고, 다른 수만 가지의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탐욕과 욕망이 있거든요. 탐욕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팅하실 때, 우리 기독교에 있는 좋은 단어 중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이거를 글에 써놓고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연습장에 쭉 써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 동그라미에서 생명 적어놓고 천하보다 어떻게 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해결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천하를 그 안에다가, 그 생명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맞아요. 한 생명이 더 크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이 되는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만족함이 있는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 그 생명 안에 하늘과 땅, 천지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더 많은 변수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내 옆에다 가져다 놓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의 변수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어도, 상대방을 밟아서라도 내 주변에 뭐라도 하나 더 쌓아놓고 싶고, 내 안에 무엇이라도 더 하나 더 채워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속량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인간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도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 젊음이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세상도 고민했어요. 정답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밖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오늘 하나님의 본질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때에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고 속량함을 입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도 끝이 없는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고민했던 수많은 종교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공적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친구 입에 있는 사탕 내 입에 집어먹었다고 그거 죄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탐심은 꼭 바깥에 있는 것을 내게 채움으로만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흘려보냄으로, 공로를 쌓아감으로, 누군가에게 덕에 되는 일을 함으로, 공로를 쌓아감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공헌함으로,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 공로와 공적과 선행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수용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끝없이 처음에는 쌓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탐하고,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베풀면서도 내 안에 어떤 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서 내게 있는 것을 비워가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에 따라서 임하셔서, 예정에 따라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채워서, 베풀므로 채워서 구속당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본능을 따라가는 죄 안에 억압되어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꼭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 믿었습니까? 613개나 되는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이 이 과부와 함께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할 만큼 그는 그의 인생의 기준과 그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드리고 보여지는 곳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따르는 것은 그 율법 자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뭔가 채우는 수준에서의 본능,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이라는 걸 지키면서 공적과 공로를 쌓아가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 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금 되셔야 하고 왕으로 자정하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왕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외식하는 자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구교였던 가톨릭은 어떤 일을 했어요? 루터는 하나님께 로마서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주석하기 전에 서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고행을 했대요. 실제로 루터가 행했던 고행은 뒤로 손 묶고 돌계단 오르고 돌계단을 내리는 그런 고행, 순교자들이 했던 그런 고행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했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공적을 쌓고 선행을 쌓고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은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당신이 진짜다 하고 얘기해주고 칭송해줬는데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세워가는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에 무엇을 빵 하고 선포해요? 면죄부를 팔아버려요. 대가를 지불하고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은 자기의 공적과 선행을 쌓아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요. 교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사역도 불붙은 인생을 갈아 넣는 것처럼, 젊음을 갈아 넣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탈진합니까? 왜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히 오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헌금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것을 드러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에게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탈진하고 말아요. 번아웃하고 말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때에 따라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다른 것 아니야. 선행 아니야. 공적 아니야. 공로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니야. 너의 부모님이 탁월한 신앙이어서가 아니야. 네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역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역을 부탁할 때 이렇게 손살에 치고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자연스럽게 즐겨왔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무엇을 채워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 교회 되는 존재로, 아무리 봐도 가능성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교회 되는 존재로 불러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사역의 생명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젊음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내 거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을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 젊음의 때에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종종 얘기할지도 몰라요.
많이 상처받으면 누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3번 할 거 2번만 할게. 여러분, 우리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falling in love 하면 막 이제 시간 없는 시간도 막 내요. 없는 돈도 나와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표정이 어때요? 얼마나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진짜 행복하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준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죄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것을 율법이나 따르는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랑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의 핵심은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하세요. 기도하는 일에도 전 여러분 욕심나요. 여러분 젊음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도 어제 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설교가 막 정리가 안 돼서요. 누군가 한번 알아주면 좋긴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 쓴다고 막 일주일 동안 바다바다 하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젊음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저도 여러분이랑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돌아서면 일, 돌아서면 일, 돌아서면 일. 우리 전사님들 다 그렇게 보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한번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밤새고 와보세요. 내 일을 정리하지 못할 스케줄이거든. 한번 밤새고 와보세요. 아니면 내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고 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어 하는 그 관계성의 중심을 두고 주무세요. 만약에 알람을 엄마가 껐어. 이놈은 지집해. 왜 이렇게 자기가 알람을 켜놓고 끄지도 않아, 이놈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고 끈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 도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죄 사함이 먼저고 택정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졌을 때 비로소 사역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 살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젊음이 조금 더 속동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조금 더 속동함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막으시는 건지, 내가 분명히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길 열어주시면 제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것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면 제가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우리의 젊음이 여전히 느린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빠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강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속도감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젊음을 여전히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치셨대요. 인치셨다는 말은 옛날에 왕들이 편지를 쓸 때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초를 녹여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뜯어지면 다시 똑같이 붙일 수 없도록요. 그것이 왕이 썼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침 받은 것이 왕이 썼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확증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 보여도,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도감이 늦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고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고 놀랍게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속량함과 제사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그 보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자마다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각자마다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젊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저 버려둔 존재로 그냥 덩그러니 두시지 않았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님에 따라 인침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것 없는데, 우리 젊음으로 주 앞에 행할 것 없는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주님께 다시 한번 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깊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어 잠잠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자녀 삼으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우리의 선행과 공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각자의 기도에 따라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구별하여 구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키고,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 우리의 젊음을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시간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소외와 거절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외의 문제와 거절의 문제 안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아닌 척하고 아동바동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이 우리 삶의 능력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언약 안에 속해 주님께 택함되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되어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